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3일 올해 첫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새해의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 가운데 믿음의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구원의 소망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의 팬데믹이 그치고 저희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지나 더욱더 굳건한 교회, 굳건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업과 저희들의 사업을 안전히 지켜주시며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주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격려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고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 서구인들은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전통적인 인사법입니다. 한국인의 전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와 덕담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엄마 아빠는 세뱃돈을 나누어 주며 새해의 덕담과 당부를 전해 주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개는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출세, 사업의 번창, 자녀의 성공,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복의 사상은 구약의 율법적 축복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또 3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인 축복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 복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세상의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 복, 물질적 복에 상대가 안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복을 본문의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 spiritual blessing 이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모든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은 못 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신령한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려도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깊은 말씀인데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도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와 한어에는 절을 나누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2절은 인사 말씀이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복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2절은 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신령한 복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에게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신령한 복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설명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넘쳐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런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신령한 복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5번이나 하늘에 속한, 영어로 말하면 heavenly places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누리게 될 복을 어느 정도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둘째로 이 구원의 신령한 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믿는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의 이해의 개념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룩이 왜 신령한 복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미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거룩하다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로 대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말씀은 곧 거룩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복입니다. 죄인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바꿔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적적인 변화를 양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입양한다, 어답트한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들도 다 포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옛날에 로마에서 귀한 집의 양자가 된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양자된다, 이 말은 양아들이 된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개념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관습이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들은 양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에게 친자녀와 똑같은 법적 권한과 재산도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전쟁 포로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들면 양자를 삼았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많은 빚이 있어도 법정에서 없는 것을 해줍니다. 마치 빚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거지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왕이 입양하면 졸지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그야말로 만화 같은 신분의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는 이 로마의 양자됨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거지보다도 못한 처참한 형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영적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과거에 우리는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 묶여 사는 존재였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과거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 가져오는 위대한 신분과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뀌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뭐를 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죄의 빚이 청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됨으로 죄의 빚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면 반드시 공의를 만족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신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밀, 영어로 mystery라고 부릅니다. 8절 9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비밀은 mystery, 즉 신비라는 뜻입니다. 이 신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all wisdom and insight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양자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 이런 모든 구속의 진리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공부로,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DNA, The Language of God, 우리말로 하나님의 언어 DNA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인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총책임자인 프랜시스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를 총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가 어떻게 계승되는지 밝혀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전자 지도는 무려 30억 개나 되는 코드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며 신앙과 과학이 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박사는 신앙과 과학이야말로 서로 놀랍게 보충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서 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랭귀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박사는 말하기를 게놈 지도를 만드는 작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프란시스 박사가 박사이기 때문에 이 신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박사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지만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영적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프란시스 박사가 과학적인 지식을 넘어 신비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은 PhD가 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과서에서는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이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란시스 박사처럼 꼭 과학자가 돼야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상의 모든 장소가 깨달음의 장소가 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깨끗한 그릇처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바닥을 쓸면서도 부패한 것을 없애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직업이, 우리의 모든 사업이 깨달음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신령한 복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신령한 복의 신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골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은 서로 나누고
분열합니다. 민족끼리 서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다투고 나눕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과 분리가 아니라 통일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됨을 이루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주님 안에 하나 되게 만드는데, 통일되는데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 되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종과 언어, 정치적인 견해를 넘어서 경제적인 배경, 지위 모든 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모든 이들이 평등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도저히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누어지고 막혔던 담을 주님의 육체를 들이시는 희생을 통해서 허무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온갖 이유로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그 약속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어로 보면 marked with the seal of the promised Holy Spirit 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왕이 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그래서 보증을 하듯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이 보증의 증거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영원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그럴수록 우리 속에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 영원한 구원의 복을 깨닫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시는 주님, 우리는 영적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 세상 것, 땅의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땅의 것,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신령한 복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이 구원의 신령한 복만은 분명하게 가지고 구원의 분명한 소망과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개개인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